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3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2024년 1월 첫 주가 7일이었습니다. 그때 사도신경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1월 첫 주부터 사도신경을 시작했고 오늘이 7월 마지막 주입니다. 7월 마지막 주가 되어서 사도신경의 마지막 내용이 되는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절기라든지 몇 번을 제외하고 우리가 아주 긴 시간 이 고백을 나누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에는 오전은 우리가 하는 이런 설교를 하고 오후는 늘 52주가 교리 강해로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년에 한 번씩은 계속해서 이 내용을 반복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사도신경을 배울 날이 있을까? 아마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내용은 하이델베르크 내용은 간단하게 제가 정리해서 밴드에 올리면 여러분들이 가끔 확인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은 나는 육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육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세 가지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죽음 즉시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간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고, 두 번째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영혼과 몸, 육체가 결합될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육체의 부활은 우리의 근원, 죄의 근원까지, 하나님을 저항했던 죄의 근원까지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시키사 그리스도의 영광된 몸과 같은 몸으로 변하여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57문과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의 부활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올려질 것입니다. 또한 나의 이 육신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 나의 영혼과 다시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죽음 이후에 죽지 않는 삶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종교가 그렇죠. 그런데 종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죽지 않는 삶에 대한, 그러니까 영원한 삶에 대한 어떠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이 뭔지 모릅니다. 영혼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원함에 대한 것을 우리는 모릅니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모릅니다. 그런데 종교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왜 영혼에 대한 이러한 감각들을 가지고 있는가? 또 왜 사람들은 이런 영원한 생명을 원할까? 단순히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늙어 죽지 않는다가 아니라 영원한 청춘. 여러분, 늙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요즘 기대 수명이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저는 아직 40대인데 제 기대 수명이 100세쯤 되더라고요. 100세.
우리 아들들, 초등학생들의 기대 수명이 지금 140입니다. 아이들은 지금 평균적으로 140을 살 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50대 이상들도 평균 수명이 90에서 100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다 청춘인 거예요. 더 늙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더 늙고 싶지 않다는 것이 왜 우리한테 있나 이 말이죠. 이런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이 왜 우리에게 감각적으로 주어져 있고 또 왜 그것을 원하는가? 우리 영혼을 뭔지 모르는데, 영혼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는데 왜 그런 감각과 그것을 원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답을 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은 많은 것을 답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시작이라 말할 수 있는 창조, 그리고 타락, 그리고 구속, 그리고 인간의 목적, 이런 것들은 성경만이 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의 주제가 되는 영생에 관한 것, 이것 또한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고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인간이 지금 영원하지 않잖아요. 우리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모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영혼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은 영원함을 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을 지을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으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말하는 양심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양심을 심으셨습니다. 성경만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것을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영원을 심으셨다. 영원함을 심으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심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는 죽는 인생이기 때문에 영원함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없습니다. 영원한 것을 본 적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어서 영혼을 추구하고 영혼을 사모합니다. 영혼이 정확히 뭔지 모르는데 영혼을 추구하고 영혼을 사모하지요. 여러분, 무한하다, 영원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로 설명하지만 이해를 못하거든요. 이 무한하다, 영원하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속성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은 정확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영혼에 대한 것은, 영원함에 대한 속성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것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죽음이 없다, 영원하다라는 것은 오직 그에게만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영원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눈 것처럼 우리가 육의 부활을 고백했습니다. 육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이 육의 부활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5장 53절과 5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 영원함이라는 단어가 딱 3번 쓰이는데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다 라고 쓴 단어가 나머지 2번은 방금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53절과 54절에 등장하는 단어인데, 놀랍게도 하나님께만 속한 영원함의 속성이 우리가 부활할 때에 그 영원함이라는 속성을 우리에게 주신다 라고 말을 합니다. 부활할 때 우리의 부활의 몸은 영원함이라는 속성을 가진 몸으로서 부활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가진 고유한 속성이었던 영혼이 피조물 중에 구원받은 성도, 모든 성도에게 부활 때에 얻게 될 새로운 속성으로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활시킬 때에 그 영혼의 속성을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의 부활의 몸이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어서야, 여러분 부활의 몸을 가지고 나서야 여러분은 이게 영원함이구나를 알게 될 것입니다. 왜요? 가져야 아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영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참 영생을 믿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나눌 때 영혼에 대한 이 고백이 참 놀랍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지고 있지 않는 영혼, 이해할 수 없고 이해를 하지 못하는 영혼,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심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계속해서 그 영원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다. 참 놀랍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전부 다 이 영원함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존재가, 인간이라는 모든 존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단지 하나님이 심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 인생, 우리라는 것입니다. 영생에 관하여서 할데베르크 58문과 답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내가 이미 지금 영원한 즐거움을 마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것처럼 이 생명이 끝나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완전한 복락을 얻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이 할데베르크의 이 영생에 관하여서는 짧게 우리가 요약한다면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생은 영원한 즐거움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두 번째 영생은 영원한 찬양이다. 세 번째 영생은 사람들은 도무지 상상해내지 못한다.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누었던 내용에 포함되겠지요. 마지막 4번째는 영생은 지금 이미 시작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이데베르크의 고백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3절도 영생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을 오늘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무엇인가? 영생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시간, 가장 즐거웠던 시간, 가장 영원하기를 원했고 영원하기를 바랬던 시간이 여러분 언제였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였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분들은 생각을 고치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이 사랑은 가장 행복합니다. 가장 즐겁습니다. 영원하기를 원합니다. 변하지 않길 원하는 거예요. 사랑이지 않습니까? 지금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영생을 설명하면서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깊은 사귐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구를 안다, 지식적으로 안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우리가 김연아 선수를 안다.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검색하면 프로필에 여러 가지 사건들, 또 검색하면 뭐 유튜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러면 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시찰 모임을 하니까 목사님들이 그 김연아 선수의 남편에는 고우름 씨가 대구 출신이잖아요.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역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찰 목사님들이 그분 그 고우름 씨 아버지 되는 목사님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물건도 많이 갖다 주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 알지, 안다 해서 잘 알지가 넘어간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안다는 우리가 말하는 알지, 그리고 뭐 잘 알지를 수준이 아니라 훨씬 깊은 것입니다. 깊은 사랑입니다. 감정과 행위를 동반한 깊은 교제, 그 사귐을 말할 때 성경은 안다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고, 왜 예수님을 보내셨고, 왜 우리를 구속하셨고, 왜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왜 죽으셨고, 우리의 왜 왕이 되셨고, 우리의 왜 선지자가 되셨고, 우리의 왜 제사장이 되셨고, 지금도 왜 우리를 왜 간구하시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이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영원히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인데 삼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영원히 중단되지 않고 영원히 알아가는 것, 그 사랑의 사귐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즐거운데, 사랑은 즐겁잖아요. 사랑은 행복합니다. 사랑은 기쁩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단되지 않고 더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더 감격이거든요.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더 행복이거든요.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더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영생은 이 기쁨이, 이 즐거움이, 이 행복이 중단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더 깊어지는 거예요.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인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영생을 이야기할 때 영원한 찬양이다 라고 말한 것은 우리가 사귐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사귀고 알면 알수록 그분은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영원히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영생은 영원한 찬양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인생의 연수가 끝이 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과 교제할 때에 우리의 살아온 인생의 연수만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붙드시고,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돌보시는지 하나하나 알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어릴 때 아는 것과 철이 들어 아는 것과, 또 자녀가 부모가 되어서 부모를 아는 것은 다 다르잖아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부모의 사랑과 은혜가 참 크다, 한이 없다. 어릴 때는 한이 없다,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부모의, 나를 때리는 저 부모를, 나를 혼내시는 저 부모,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이 없다.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영원히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를 제가 여러분이 영생을 설명할 때 먼저 조금 나눈 것입니다. 영생은 도무지 상상해내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가 영원히 심겨져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도무지 무엇인지를 상상해내지 못합니다. 속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존재가 되었을 때 어떤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상상이 됩니까? 상상이 안 돼요. 저도 상상이 안 됩니다. 단지 성경에 아주 몇 자락 설명하고 있는 부분으로 조금은 우리가 엿볼 수 있죠. 엿봐도 뭔지는 몰라요. 그 엿볼 수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 22장에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0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러분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인데 부활을 믿지 않아요. 아주 세속적인 그런 종교관을 가진 존재가 사두개인들인데 매우 고약한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형사치수제라고 하는 이런 법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형제가 있는데 상속자,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되면 그 형수에게 동생이 들어가서 상속자를 낳게 해주는 이 제도를 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유다의 세 아들 이야기가 바로 이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마지가 장가들었는데 마지가 상속자를 낳지 못하고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째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둘째가 결혼한 거죠. 둘째가 형수와 결혼해서 아내가 된 것입니다. 근데 또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이렇게 어디까지 가냐면 마지막 7째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부활했을 때에 그렇다면 부활 때가 되면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는도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우리가 말한 영생에 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부활 때에는, 이 부활 때라는 것은 뭐죠? 부활한 몸이고 또한 뭐가 심겨진 거죠? 영원함이라는 속성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말합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있습니다. 욕망이 있습니다. 식욕, 수면욕, 성욕 이런 욕구가 있죠. 그런데 지금 부활 때에 영원함을 가진 부활의 몸을 가졌을 때에는 우리가 지금과는 다른 욕구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건지 모르는데 분명히 달라지는 거예요. 좋은지 안 좋은지 여러분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 남편하고 평생 영원히 함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의 한 절을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함이라는 것이 들어오고 부활체를 입었을 때의 하늘나라의 우리의 영원한 삶은 지금의 우리가 상상해낼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영원히 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욕구나 욕망이나 가치나 이런 모든 시스템 자체가 재편성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내기가 굉장히 상상낼 수가 없죠. 사실 우리는 영원함도 지금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설명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단지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눈 것처럼 우리가 육의 부활을 믿는다고 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죄에 기울어져 있는데 부활 때에 죄에 기울어지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지금 내가 지금 부활했을 때는 도저히 그럴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 들지 않았어요? 지난 시간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부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변화시키겠지만 가지고 있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우리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때도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설명을 잘 하지 않았어요. 단지 아주 부분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것이 없다라는 정도로 설명한 구절이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슬픔이 없다, 사망이 없다, 애통함이 없다, 아픔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잘 몰라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상상해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대할 수 있겠죠.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나라일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나눌 때 마지막 네 번째가 영생은 지금 이미 시작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그 나라에 가서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하여서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여러분, 이미 여기서 우리는 이미 천국의 그 땅을 소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 성도와 함께하면 너무 행복해. 이들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니 너무 즐거워. 하나님과 이 땅에서 교제하며 찬양할 것이 너무 행복해. 여러분, 이것이 영혼을 사모함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 생활과 성도의 교제와 예배와 찬양과 이런 섬김과 이웃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영생으로 작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 이 안에서 누려지는 것이 참 복되고 참 은혜고 참 행복하다. 우리는 지금 이미 영생을 이미 지금 누리고 있고 이미 시작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육체를 입었을 때에는 훨씬 더 깊어지는 것으로, 훨씬 더 사랑하는 것으로 가는 분명한 우리의 몸이 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생은 우리가 마지막 정리를 한다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고 상상해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혼을 심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은, 모든 사람의 인생은 다 이것을 추구하며 바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 땅의 삶의 정확한 진단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것을 바라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마침내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실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결국 바라는 것은 영생인데 그 소망을 우리가 부활 때에 얻게 될 것입니다. 아마 굉장히 놀라지 않겠습니까? 엄청 놀랄 것 같아요. 왜요? 부활했는데 너무 가지고, 분명히 기억도 있고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예수님께서 부활체를 입었을 때에 뭘 가지고 있었죠? 못자국과 창자국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고 전혀 모르는 속성도 우리에게 부여하는 이 놀라운 그 현장이 우리가 부활할 때 영원한 생명을 얻을 그때라는 것입니다. 이 날을 소망하면서 지금 하나님과의 사귐이 여러분에게 더 깊어지는 은혜의 사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